살다 보면 위기라는 것을 겪게 돼요. 저도 살면서 내 삶에 위기가 왔구나, 그런 일들이 몇 번씩 있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저는 이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 선배를 찾아가고 또 아는 분을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답이 없죠. 특별히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기가 막히죠. 몸에 병이 걸렸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병원은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게 대해서 병은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수도 없는 위기를 겪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이 자꾸 몸이 자꾸 이상하게 다운되고 자꾸 피곤하고 잠을 자도 뭐 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했더니 검사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긴장이 됐는데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뭐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딱 근데 의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차트에 뭐라 써놨냐면 소근암이라고 써놨어요. 와, 이게 내가 심각한 건가 보다. 선생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같이 집에 가서 오늘 약 드시고 쉬시고 한 열흘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게 소근암이라고 봤는데 그 소근암이라는 희한한 희귀암 같은 거예요. 뭐 소장에 붙어 있는 암인가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이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밤맛이 싹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안 그래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이 더 안 온다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직도 지금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그 열흘이 100일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니까 얼굴이 삐쩍 말라가고 진짜 암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다시 가서 진단하면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선생님 괜찮습니다. 진짜 내 병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사가 가만히 침묵하더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저게 제가 차트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병이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그제서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 의사 이름이 소근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진짜 암, 이 희귀암이 돼서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방사성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오고 대충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옵니다. 문제는요, 내가 겪는 이 위기가 신앙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타협을 하면 뭐 신앙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버티면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이 타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했는데 어떤 분이 250만 원 준다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근데 거기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연봉을 300만 원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은 빠져야 됩니다. 일요일 날은 무조건 출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4주 연속으로 나간 데는 2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4주 중에 한 번, 3번만 나가도 잘 나가는 건데 한 번 빠지고 250만 원 받고 6개월 후에 이 300만 원 준다니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충돌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굉장히 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명과 직결된 부분, 자기 가족과 직결된 부분에 위협이 득자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상당한 위기를 겪었어요. 이 사람은요, 젊을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다 없어지고 민족이 말살되는, 그리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청년 때 20대에 거의 10대 후반이겠군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공직에 조금 뭐 올라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좀 성공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나라가 또 망하게 버리는 겁니다. 메디아라는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극적으로 이 바벨론 망하고 메디아 왕국 때에 다리오라는 마지막 왕국이 메디아의 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 왕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메디아의 마지막 왕이라면 페르시아의 첫 왕이 키루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는 서로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니까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때에 다리오 때에 있었던 일인데, 나라가 얼마나 큰지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도지사가 120명을 다스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이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재정, 행정, 인사 모든 것을 관장하게 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성공하고 최고의 성공했죠. 문제는 자기 나라의 이 메디아 왕국의 본토인이 총리가 아니고 저 이웃에서 어디 끌려왔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시기 질투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본토인인 이 도지사 120명 중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 차지하는 그 도지사들하고 2명의 총리들이 결탁을 해서, 야, 저 다니엘 끌어내리자. 저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데 뭔가 흠이 있는지, 혹시 뇌물을 받은 게 있는지, 청탁을 한 게 있는지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먼지 틀었는데 먼지가 안 나.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정직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야, 찾아도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독수리 눈으로 한 번 더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하나가 딱 약점이 잡혔어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동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로 걸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적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 다리오라는 왕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안 그래도 왕이 최고라고 해서 신으로 추대하는 그 시행령을 모든 120개의 도에다가 공포하는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왕에게 갔더니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다 왕에 경배하게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의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꽝 찍어가지고 온 120의 도시에 다 공포를 했는데, 그게 다니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한 명 잡으려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법령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 시행령이 이미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생명과 관련됩니다. 다니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은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시행령이 시작된 첫날 아침 일찍 창문을 열고 거기서 사람들을 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스파이들 다 보내가지고. 그런데 보란 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한참 벗어난 짓이죠. 미친 짓이잖아요.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어떤 지인들도 위험에 처하고, 아니면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위험은 당연히 처하는 거죠.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 다니엘은 강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종교적인 문제로 타협 안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하나를 위해서 사자 몇 마리, 적어도 3마리 이상을 3일간 미리 굶겨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오면 바로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떨어지면 막 잡아먹으라고. 그런 엄청난 음모를 꾸몄는데, 그 보고를 듣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걸 수십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 워낙 강직한 거 아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제 그 바벨론 온 원로들 중에서 특히 다니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자네의 신앙심과 그런 성격에 대해서 강직한 거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인정하네. 그런데 이 왕의 시행령, 이 법령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30일만은 참는 게 어떻겠나. 또 기도를 꼭 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안방에, 그것도 그 다락방에 들어가고 몰래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문 열어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해도 정말 미련하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게 미쳐도 한참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 보면 융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왜 다니엘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융통성 없는 그런 행동을 왜 하냐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맞지요? 이 법령이 왜 만들어지는 이유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 법령이지 기도를 했냐 안 했냐는 웹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다니엘이 나는 죽어도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게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지키는 겁니다. 난 믿음이 별로 없고 교회 얼마 안 나온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오래 다녀야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겠습니다, 그 자체가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연륜을 쌓고 훈련하고, 물론 그러면 좋긴 더 좋죠. 하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다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다니엘과 똑같은 모습이겠죠.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절개를 굽히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자기가 했던 그 모습 습관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조스가에 공포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내하고 자식들 불러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일 똑같이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거기서 오히려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그가 한 게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끝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이 그때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기도한 것이지만
전날 저녁에 아마도 가족을 불러놓고 마지막 일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신앙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딱 결단하기 시작하면 처음은 미흡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정말 다니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어떤 신앙 가졌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변질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66번째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거기에 막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변질이 돼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가장 뚜렷한 교회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좋은 것도 많은데 돈 많은 교회였는데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다시 말해서 너무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었는데, 칭찬도 있었지만 무슨 책망을 했는 줄 아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아주 둘러싸이는 것에 대해서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그 속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은 그 신앙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 때 신앙은 변질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늘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의 훈련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은 성경 안 읽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기본 생활을 놓쳐버렸다면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감사를 했는데 그 한두 번 감사한 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감사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사자굴에서 살았던 이유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